오늘은 방금 읽으셨던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과정일 뿐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사를 하는 것 때문에 방송 설치를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고, 그 지지난주의 말씀을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잠깐 제가 정리를 하면, 배를 이용해서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던 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었죠. 광풍은 2주간 계속 이어졌고, 그로 인해 바울이 탔던 배는 바다 위를 표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주 만에 배는 마침내 육지에 가까워졌고, 이기적인 사람들로 인해서 위험은 있었지만 다행히도 바울과 함께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 그 276명의 모든 사람들이 무사히 육지에 상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렇게 가까스로 상륙한 육지 다 살아났잖아요.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딘지 모르지만 상륙하게 된, 배가 표류하다가 상륙하게 된 그 육지에서 발생한 일을 오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급박한 상황으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상륙한 곳이 어디인지를 몰랐어요. 막 정신없이 와보니까 이게 어딘지 모르고 그냥 왔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육지로 완전히 구조된 후에야 그곳이 멜레데라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본문의 그 멜리데는 그 오늘날 몰타를 얘기합니다. 몰타라고 들어보셨죠? 지중해에 있는, 지중해 중부에 있는 시칠리아 섬 바로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남유럽의 섬나라입니다. 섬이지만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곳을 몰타 공화국이라고 부르고 있죠. 몰타의 면적은 제주도의 한 6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강화도 아시죠? 강화도와 비슷한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 PPT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봤던 PPT인데요. 지금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멜리데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시칠리아 밑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광풍을 만나가지고 멜리데까지 이렇게 표류해서 갔는데, 다행히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 엉뚱한 데로 가진 않았어요. 저 밑으로 내려간다든가, 저 위로 올라가 버린다든가 그러지 않고, 그래도 로마로 가기에 좀 편한 곳으로, 영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고 로마로 가기에 편한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멜리데 사람들이 상륙했을 때에 그곳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상륙한 그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어요. 굉장히 친절하게 대했다라는 거죠. 적대적으로 경계하지 않고 친절한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대해 주었습니다. 마치 난민들 보살펴 주듯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 멜리데의 원주민들은 불까지 지피며 사람들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얼마나 춥겠습니까? 지금 헤엄쳐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에 바울도 지쳤을 텐데 그는 그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저 가만히 있지 않고 직접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불을 지피는 것을 도왔던 것입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라 하더니. 바울이 나무를 모아다가 집힌 것에 대해서 바울의 신분이 제수였기 때문에 군인들의 명령에 의해서 그 불을 지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군인들이 시켰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기록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죠. 오히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자신을 지켰던 바울이 상륙한 후에도 여전히 침착한 모습으로 막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섬겼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죠. 바울은 믿고 있었잖아요. 바울은 구원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긴 들었지만 여전히 불안했겠죠. 그 바다에 빠지고 헤엄치고 오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섬겼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런데 그러던 중에 나뭇가지 속에 숨어있던 독사에게 바울이 물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 부분 때문에
본문에서 말하는 멜리데가 오늘날 몰타와는 다른 곳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면 바울이 물린 뱀이 독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죠. 왜냐면은 현재 몰타에는 독사가 없다고 합니다. 예. 작은 섬이기 때문에 뭐 지금 우리나라처럼 대륙에 연결돼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금방 조사하면 알 수 있대요. 그 조사를 해보면 몰타에는 독사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멜리데가 몰타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주장은 억지스럽습니다. 억지스러워요. 그때가 지금 바울이 그 멜리데에 갔을 때가 주후 59년경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밝혔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지금 여러분 1900년이 더 지났잖아요. 지금 2023년이지 않습니까? 거의 뭐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독사가 없다고 해서 그때도 독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생각이죠. 너무나 단순한 생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여러분 공식적으로 호랑이나 표범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100년 전만 하더라도 한반도에는 호랑이와 표범이 많았습니다.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분명히 그런 맹수들이, 대형 맹수들이, 고양이과 맹수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지금 없다고 해서 여러분 100년 전에 있었던 호랑이와 표범이 없어지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물며 거의 2000년 전인데 예? 그때 독사가 있었는데 지금 없다고 해서 그 당시 독사가 없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무엇보다 멜리데의 원주민들이 그 바울의 손에 물렸던 뱀이 독사라는 사실을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잖아요. 원주민들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저 뱀은 독사야 하고 확인시켜주지 않습니까? 바울이 분명하게 독사에 물렸다고 그 원주민들이 보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히 독사에게 물린 것이 맞다라고 봐야 됩니다. 독사가 아닌 뱀에 물리거나 아니면 그것이 멜리데가 몰타가 아니야 이렇게 주장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죠. 억지스러움입니다. 멜리데의 그 원주민들은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 때문에 그가 매우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비록 풍랑에서 살아남긴 했지만 그가 살인자와 같은 흉악범이기 때문에 아주 못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공의의 신이 바울을 벌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 다 살아났지만 그가 독사에게 물렸잖아요. 풍랑에서는 건져냄을 받았어도 결국은 공의의 신에 의해서 자기들이 믿는, 자기들이 섬기는 공의의 신에 의해서 바울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원주민들의 이런 관점은 지극히 이교도적인 관점이죠. 그러니까 인강부잖아요. 인강부의 관점에서 죄를 지은 바울이 끝내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교도적인 사상, 인강부 사상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도 인강부를 얘기합니다. 일의 결과를 놓고 그 사람의 믿음을 옳다 그러다 평가하는 거예요. 일이 잘 되면 야 너 기도 많이 했나 보네. 일이 잘 안 되면 그것 봐 교회 생활 엉망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의 사업이 잘 되면 주일 잘 지키고 11조 도둑질 안 해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주장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감사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사기를 칩니다, 여러분. 사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39살까지 결혼을 하지 못했거든요. 이제 그 만 나이가 적용되잖아요. 6월 28일부터. 그러니까 이제 39살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40살인데, 어쨌든 39살까지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배우자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까지 제가 들었었어요. 예. 제가 39살까지 결혼 못한 게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당시 때 그 양반이 마음받은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예. 막 오바를 한 거죠. 교만해져가지고. 예. 그 어떤 성도님은 암에 걸린 상태에서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부흥사가 한다는 말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 사람에게 벌을 받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인과응보에 대해서 교회 안의 인과응보에 대해서 이 자료를 찾다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자기 성도가 부흥회를 갔는데 그 부흥사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암에 걸린 환자에게 신앙생활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야 이랬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그러니까 기독교 인강부는 살펴본 것처럼 선한 일, 의로운 일도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인강부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교회 빠짐없이 잘 다니고 헌금 11조 빼먹지 않고 목회자에게 열심히 잘하고 잘 섬기고 그러면 복을 받게 된다라는 이 변질된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인강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이나 착한 일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지만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 주장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잘하고 목회자한테 잘해야만 복 받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이런 인강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인강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인강부를 얘기하지 않아요. 원래 인강부는 불교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생, 현세, 내세가 반복되는 윤회사상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윤회사상과 기독교가 여러분 윤회사상인가요? 아니잖아요. 창조와 심판을 말하는 직선적인 세계관입니다. 이런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뭐 불교적으로 생각지 않고 단순하게 현세적으로, 그러니까 뭐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현세적으로만 생각하더라도 기독교의 신앙과는 다른 주장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1조 잘 내고 목회자에게 잘하는 것과는 더더욱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이 믿음으로 반응하였기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간보가 아니고 내가 착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 잘 내고 목회자 잘 생겼더니 하나님께서 아이고 잘했다 하고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인간부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결론 부분에서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독사에게 물렸지만 당장은 바울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주민들은 바울이 곧 죽게 될 것이라고 믿었고 있었죠.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당장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곧 독의 기운으로 손이 부어오르고 쓰러져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바울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는 멀쩡히 살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원주민들이 이제 바울이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참 단순한 사람들이죠. 독사에게 물리면 죽게 되는 것이 당연한데 죽지 않으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고 신일 것이라는 거죠. 적어도 신과 연관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살인자에서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역시 이교도적 사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영적 무지함인 거죠. 어쨌든 이 일로 인해 바울은 멜리데 사람들에게 주목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멜리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에게 초청되어 영접을 받게 되죠. 우리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멜리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그 보블리오가 그 정확한 직책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가장 가까운 그 시칠리아의 총독, 그러니까 로마, 어쨌든 지금 로마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칠리아에 있는 로마에서 그 파견된 총독에게 임명된 관리로 그 멜리데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뭐 그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적인 관리로 보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가 바울 일행을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대접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바울이 이쯤 되는데도, 여기까지 왔는데도 바울이 그 보블리오나 멜리데의 다른 사람들에게 따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직접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 그 죄수의 신분인 바울이 따로 복음을 전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로마 군인들이 복음을 못 전하게 했다? 예, 넌 전하면 그것 때문에 지금 재판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안 돼?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바울의 성정상 그럴 경우는 희박하죠. 예, 바울이 복음을 안 전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직접적인 기록은 없지만 정황상 바울은 멜리데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본문 8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름으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 보블리오의 집에서 영접받는 동안 바울은 열병과 이질에 걸렸던 그 보블리오 부친, 그 부친의 병을 낫게 합니다. 그리고 이 소문으로 인해 다른 병자들이 몰려왔고 그들의 병도 고쳐주었습니다. 뭐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병을 고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당연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했을 것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치유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밝혔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석 달 후에 바울 일행이 떠날 때 보여준 원주민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멜리도의 사람들은 바울 일행이 떠날 때에 그 항해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배에 가득 실어 주었습니다. 식수와 식량, 기타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 주었다는 거죠.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500km 이상 떨어진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그까지 가는 동안 무사히 가려면 여러분 상당한 물량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식수든 식량이든 뭐 다른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물량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다 채워줬다라는 거예요. 다 채워줬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이 사람들이 착해서 나그네를 섬기는 마음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다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양이라는 거죠. 자신들의 병을 치료해 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한 깨달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들에게 이러한 극진한 대접을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재난으로 인한 위기 후에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죠. 우리가 앞서서 인과응보에 대해서 나누었었는데요. 인과응보는 현상 하나하나를 결과로 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일의 성공과 실패, 이런 현상 하나하나가 그 다 결과인데 그 결과는 반드시 그 결과에 맞는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과가 좋으면 선한 삶으로 덕을 쌓은 것이고 결과가 나쁘면 악한 일로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바울의 사역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인과응보로 봐버리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가는 곳마다 공격받았잖아요. 가는 곳마다 모함을 당했습니다. 두들겨 맞기도 하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풍랑으로, 지금도 풍랑으로 거의 죽을 뻔했으며 간신히 살았는데 어떻게 됐나요? 독사에게 물리기까지 합니다. 계속해서 고난이 반복되는 바울의 사역은 그러면 여러분 인과응보로 어떻게 해석을 한단 말입니까? 아이고 뭐 구원받았잖아요. 두들겨 맞았지만 살았잖아요. 독사에게 물렸지만 죽지 않았잖아요. 뭐 이렇게 설명하실 겁니까? 처음부터 그런 일이 없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바울이 고난을 당해야 할 정도로 믿음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당하고 두들겨 맞고 여러분 독사에게 물리고 뭐 이렇게 된 겁니까? 바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어떻습니까?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을 인과응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과응보대로 한다면 결국 사형당하는 바울,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철저한 실패자일 뿐입니다.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다 엉망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했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독교는 여러분, 현상 하나하나를 결과로 보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모든 것을 결론 내리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현상은 과정일 뿐입니다. 최종 결과, 마지막 목적을 위해 진행되는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그날, 그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때 내 삶의 결과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엄청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소위 세속적인 부흥을 일으켰다는 그 사람들은 성공한 거고 저 같은 사람은 실패했다. 이거 모른다라는 거예요. 세속의 눈에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바울이 만난 풍랑은 그가 믿음이 엉망이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이후에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잖아요.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것도 여러분 최종 결과가 아니에요. 로마를 비전으로 가고 있지만 거기 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최선을 다하면서 결국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계속해서 실패하고 나에게 반복적으로 고난이 닥치는 것은 내가 11조 내지 않아서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벌받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와 고난 중에도 주님의 뜻을 찾고 나를 지켜 멈추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나타나는 축복이나 고난, 성공이나 실패의 현상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축복도 여러분 당장 기쁜 일이고 영광을 돌려야 되겠지만 그게 나의 마지막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축복이. 진실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성공을 하든지 실패를 하든지 고난을 받든지 기뻐하든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깨달음을 얻는 것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실패든 성공이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이 세상에서의 현상은 단지 조그마한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가벼운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때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베드로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서의 시험과 고난은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거죠. 왜? 그건 과정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지나서 우리의 마지막은 주의 영광으로 나타나고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땅에서의 고통, 아픔, 슬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결국은 하늘나라에서 임하게 될 그 영광을 보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실패하고 박해받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기뻐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어질 마지막 결과, 하늘에서의 상을 크게 할 뿐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시시때때로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런 감정을 당장은 완전히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우리의 결과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모든 세속의 현상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신다고, 인도하신다고, 그 어떤 것도 나를 잡으신 당신의 손을 끊을 수 없다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며 오늘도 모든 세상의 현상 속에서 나를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실패와 고난, 슬픔과 어려움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일 뿐임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오늘 제가 너무 급해서 밝히지도 못하고 예배를 시작했지만 오늘은 사랑의 교회가 2주년이 된 날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어제죠. 7월 1일. 2년 전에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마지막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사람의 교회의 과정일 뿐입니다. 사람의 교회는 교회의 부흥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교회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내일 어떤 실패를 하든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교회됨을 지켜나가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3주년 때도 4주년 때도 오늘과 다르지 않는 모습일 수 있어요. 구독자 83명에 이렇게 7명, 6명 단촐하게 예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늙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교회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과정으로 나아가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결과를 맞이하는 사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과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그 마지막 결과를 기억하며 지금의 어려움, 이 과정을 잘 이겨나가는 사람의 교회 신앙 공동체,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모든 예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